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주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종말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준비. 종말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왜 대답 안 하세요? 부자 되는 거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기를 준비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준비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부딪혀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위기가 부딪힐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 가고,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와도 그 위험한 순간을 다 이길 수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살다가 어려움 닥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파워 크리스찬.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이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오히려 위험이 기회고, 위기가 부딪히면 위기가 기회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 어려움이 곧 더 나은 길로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죽음이 온다? 위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살짝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붙잡혀 갑니다. 소문낸다고. 또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어딜 갔다 오셔요. 그래서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쌀 사러 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사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전쟁 안 나야죠.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리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끄떡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날 때 먹을 양식이 있고, 또 군대가 준비돼서 무기가 있고, 또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이 있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는 때야? 준비하고 있으면 통일되는 때예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 닥치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고, 이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냐? 파워 크리스찬,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여기 4절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표현해요.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고 별 방법을 써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걸 가지고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파워 크리스찬은 누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죽음이 와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절망하지 않냐고 준비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 십자가 위험이지만 부활의,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워 크리스찬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파워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준비하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고 두려워하기보단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거라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땅이 넓어진 후로부터 제게 관심이 갖는 게,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화단을 만들고 뭐 꽃을 뿌리고 꽃씨를 뿌리고 그러는데, 화단이 없을 때는 비가 오면 불편했어요. 근데 화단에 꽃을 가꾸고 식물을 가꾸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반가운 거야. 혹시 여기 비가 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귀한 곡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 오는 건 어떤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달라요. 비가 오면 반가워요. 이제는 비가 오는 걸 기다려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흘러가는 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나라가 농토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농사 짓는데 풍년이겠구나. 왜? 우리 교회에 연못에 물이 가득 차면 우리나라에 풍년이 드는 겁니다. 왜? 비가 내려지니까. 근데 연못에 물이 말라서 이러면 가뭄인 거예요. 다행인 게 우리가 천수답으로 하지 않냐고 댐을 막았든지 뭐 저수지를 막아서 그 수자원을 갖다가 농사를 지니까 다행인 것이지. 근데 그런 댐 같은 것도 가물으면 다 메말아 버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또 다른 또 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어디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그 꽃씨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권사님 집 앞에 그 뭐 접시꽃, 그게 이쁜 색깔,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색깔이 더 이뻐서 그 눈여겨 봤다가 씨 받을 때쯤에 권사님 보고 그 씨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씨를 받아다가 이제 뿌려놨더니
올해는 접시꽃이 엄청 많이 필 것 같아요. 또 그전에 또 교회 밭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뿌렸는데 이 해바라기를 싸다 심는데 해바라기가 너무 작아. 그 모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해바라기 그냥 농사 안 져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느 집에 해바라기, 이만한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갖다가 올해는 이제 뿌렸어요. 아마 올해는 해바라기, 이만한 해바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씨앗입니다. 조그만 씨앗을 뿌린 사람은 조그만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주 질이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질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제가 화단에 꽃 피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겠더라고요. 안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돼. 그러나 좋은 씨앗을 뿌리면 아주 좋은 꽃을 보고 아주 좋은 열매를 얻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씨앗,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을 때 가능한데, 이 아름다운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엊그제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꽃이 피면 이만한 해바라기가 필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상상하면서 예배하시고 천국을 상상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천국을 상상하시면서 교회 일하시고 천국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씨앗에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보나마나 싹수가 노랗네.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싹수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그건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사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씨앗을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서 우리의 인생을 큰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 사람을 그 인생에 큰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그 가슴에 없어 죽음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사망이고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험은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파워 크리스찬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6가지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역.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 체력이 쫓아와요. 체력, 건강한 몸, 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화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감화력이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화력. 사람들이 그 감화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쫓아오냐 하면 인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감화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 주변에 친구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화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척척 처리해내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 시간이 즐거워요. 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막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에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능력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체력, 감화력, 인력, 실력, 재력. 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뭘 통해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파워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6가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를 얻고, 실력은 지혜입니다. 지혜. 능력과 함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6가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얻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여기 보면 2절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3절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안 와요. 이게 성도들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자기가 노력하고 막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여기 3절 성경처럼 약한 마음고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바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며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에서 4절 말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한 것은 사람의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는 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준비된 사람은 위험이 순간이 오더라도 위험을 극복할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 부딪히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것이고, 비록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 영성훈련이고, 그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거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한다 그러잖아요. 11조 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 세금으로 10분의 1 드립니다. 11조는 세금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 수입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 주님이 건데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 중에 내가 9개는 쓰고 10분의 1은 11조는 제가 하나님께 세금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11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해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축복의 씨앗인데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죠.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을 주셔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확실히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실 때까지, 영력을 부어주시고 체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화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향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 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